예,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앞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과 관련돼서 너희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거기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계속 바울이 전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와서 너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한 번에 딱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한 번에 딱? 예? 너희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예? 율법이나 할례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 가시면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본문을 한참을 읽었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참 고민하다가 어렴풋하게 그 의미를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가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동원되고 있냐면은 그 앞에서 지금 내용들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로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산다라는 것이 뭐와 지금 비교돼서 설명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로 지금 본문에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죠.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좋게 봐줄 수는 있잖아요.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그건 두 번째 얘기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삶이 똑같은 삶이냐, 그것이 방불한 삶이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이 삶이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삶과 같은 삶이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차원에서 같은 삶이냐, 오늘 이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근거 싸움이다. 근거 싸움.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구원의 근거, 그 신앙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율법은, 할례는 그 신앙의 근거를 갖다가 자기에게 찾는 것이다. 자기에게 두는 것이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그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에 둔다고요.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자기가 노력하는 것,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자기 의를 세웠다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그러므로 이런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과 자기 치장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치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라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결국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이런 삶은 결국 똑같은 삶이요 방불한 삶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죠? 저도 설명하는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줄도 모르죠, 여러분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만약 내 야망대로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한다면 교회를 빨리 떠나라. 그게 맞다. 세게 얘기하죠. 자, 대충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육체 욕심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아래에서 맺게 되는 나쁜 열매들, 그죠?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문은 정확하게 보자면 뭐냐면 과연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그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다른 존재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란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슨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자이기 이전에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기서 뭐예요?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임을 분명히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와 함께 이제 야구장을 갔어요.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야구 광팬이어서 대학교 시절에 이 친구가 저한테 친한 친구라서 저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싫었는데 갔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야구장에 갔는데 뭐 지금 대단하지만 그때도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프로야구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홈팀인데 저도 이제 같이 같은 팀이 없으니까 저는 그 팀을 같이 응원하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장에서 이 홈팀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홈팀 치어리더들이 앞에서 막 현란한 그 율동과 댄스를 추면 그 앞에서 막 같은 홈팀 응원단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신나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홈팀 사이에 이 반대편에 가 있을 때 상대팀, 상대팀을 응원하는 그런 팬들이 2명이 꼽사리 껴서 젊은 남자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못 앉았던 거죠. 그게 어떻게 이제 탄로가 났냐면 우리가 야구를 계속 하는데 홈팀이 그날따라 지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보는데 안타를 또 맞았네요. 상대팀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고지상을 하고 있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우리 팀에서, 우리 응원단에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안타 때렸다고 좋아가지고 와 신나면서 화이팅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친 거야. 티가 났겠어 안 났겠어요? 티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야, 니들은 왜 남의 응원단에 와가지고 거기서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 홈팀 팬들한테서 몰매를 받고 거기서 쫓겨났죠. 니네 편으로 가서 응원해라. 왜 여기서 응원하고 난리냐. 예.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뭐가 다른 거예요? 편이 다른 거예요. 팀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자로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소속을 분명히 해라라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바울이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따라 행하다라는 말씀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두루 다니다 혹은 머물러 있다.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동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가 가면 나도 따라가고 그가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라 행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동행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walk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지금 본문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뭐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태와 원리들을 가리킬 때 육체라는 말을 쓴다고요. 성경에서 이 육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사람이 타락했을 때 처음 사람의 죄악을 가리키는 말씀 가운데 이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어떤 내면적이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아내들을 마구 삼았다는 거죠.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요. 이 육체가 됐다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난 상태. 이해했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육체의 상태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삶은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과 반대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 성령님이 내주한 삶,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기절 첫 머리에 왜 그런고 하면 왜냐하면 이런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앞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따라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를 거스려서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마치 빛과 어둠처럼 물과 기름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쫓겨나게 돼 있고 하나가 그죠? 쫓겨나면 하나가 들어오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음주운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운전을 하겠어요?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하겠어요? 술 먹고 운전하면서. 술 먹고 운전하면서 마음 편하게 운전하는 인간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목사니까 다 알아요.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자기가 교통법규를 다 지켜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을 해요. 그러면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쪽이 빛이 들어오면은요, 그 빛 속에는 어둠이 거할 수 없다고요. 반대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는 거고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한다. 서로 반대되다고요. 자,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육체는 아까 했고요. 육체의 두 번째 소욕이 나오죠. 이 소욕이라는 말은 그 앞에 16절에 나온 욕심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예요. 그래서 에피데미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가 영어로는 desire,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 같은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라든가 욕정이라든가 경로라든가 이런 아주 그냥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차적인 감정들을 여과 없이 폭발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24절에서는 탐심이라고도 번역되어서 나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애들은 착해서 그런 말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서 고마운데 부모한테 이 말을 데뷔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모르겠어요. 못된 자식들은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 내가 알아서 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지금 그게 딱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둘이 서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17절의 말씀에서 좋은 단어들이 뭐가 나냐면은 거스린다, 대적한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거스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 카타로 서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한다라는 말도 그 어원이 뭐냐면 반대편에 서서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저항한다,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하면은 뭐예요? 서로 반대편에서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줄다리기 하면 상대편에서, 그죠? 마치 그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자들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고요. 이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마음에 공존하고 있는 이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마음만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두 마음이 같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육신의 소욕이 하나도 안 생겨나고 그저 매일매일 신실하고 거룩한 생각만 저절로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서 매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맨날 기쁘게만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저절로 다 이루어지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성경이 저절로 읽혀지더라. 기도가 1시간, 2시간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더라. 그러던가요? 아니라고요. 하루에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고민들이 있냐고요. 사실은 그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라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서 이 두 편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갈등이 없다.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갈등이 없고 그냥 무조건 명분론이야.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전도해야 돼. 무조건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무조건 11조 해야 돼. 하여튼 신앙적인 생활들 다 얘기해 보세요. 무조건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는 신자가 아닐 확률이 가장 높다고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요. 신자가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요. 분열이 있다고요. 왜? 항상 부딪히고 싸우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 고민을 안 갖고 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자, 제가 영적 원리를, 여기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육에 속했다라고 말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야 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요. 육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육에 속한 자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냐, 아니면 구원받은 신자냐라는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로 차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100%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몰라요. 왜 모르죠?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애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자마자는 모른다고요. 언제 알죠? 엄마가 이제 한참 커가지고 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럴 때 아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깨달아지는 자는 없다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는 인간은 없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왜 내 삶은 이렇게 살지? 라는 고민으로부터 이제 신자의 신앙은 첫 발을 내딛는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자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성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이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나누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신령한 자가 있죠. 그죠?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보다 육신에 아직까지 그 옛사람이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그 본성대로 살았던 그 삶에 치우쳐져서 살아가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변화될 게 많은 자들. 또 신령한 자는 많은 시간과 고난과 환경과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령을 따라 그 성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려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정리되시죠?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직까지 잿된 성품을 많이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세력이요, 원리요, 상태라고요. 그죠? 그 예수를 믿었으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다 틀리니까. 다 틀린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나? 근데 대부분 틀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100%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는가요? 그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 뭘 역사하고 나를 위해서 뭘 바라고 계시냐를 그때부터 생각한다니까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게 끝이에요? 그때가 시작이라니까요. 홍해 건너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까지는, 이건 이제 구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에다만 적용시키세요. 또 다른 데 적용시키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40년이 있는 거라고, 신자의 삶은. 그 기간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간은 흘러가서 내가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그 태도들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시간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백성다운 수준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들이라고요.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출애 홍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 한번 딱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하면서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모세의 노래에서 찬양하고,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 뒤부터 뭐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죠? 가마솥 곁에 있었던 떡도 마음대로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또 뭐예요? 마늘과 부추와 파와 이런 것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 만나는 무엇인고? 이 꺼끌꺼끌한 이 솜사탕 같은 게 뭐냐고. 그러지 않냐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신앙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생활들에 대한 동경이 생겨난다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었다고요.
같은 편이었는데 뭔 갈등을 해. 갈등이 그냥 죄인된 상태라고요. 갈등이 없었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옛날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동경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죠? 한 가닥 했을 텐데. 예? 내가 예수만 몰랐었더라도 저거 그냥 한번 치받고 그냥 끝장을 봤을 텐데. 내가 예수만 몰랐더라도 라는 생각들이 생겨난다고요.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겨요, 져요. 실제적으로 삶에 보면은. 많이 진다고요. 왜? 아직도 우리는 그 잿된 것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보세요. 당연하죠. 홈그라인드를 지금 아까 야구 비유했잖아요. 적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편이에요. 그죠? 사단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이 여기서 관영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적진의 홈그라운드에 딱 2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편 이거라 응원하고 있다고요. 몰매 맞을까요? 안 맞겠어요? 몰매 맞을 수밖에 없죠. 그게 신자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스른다, 대적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한번 참고가 되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쭉 같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뜰 때는요, 사실은 상당히 후반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의 신앙이 사실은 누가 뭐래도 그죠? 하나님 앞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나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죠. 자,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선과 악이 우리 속에 함께 있다고요. 그죠? 공존해요. 자,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이 있다고요. 이 고백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건져내는 최종적인 분은 누구라고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자기가 죄 안에서 지금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죄와 한 통속으로 돼서 함께 뭉기면서 살아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안에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갈등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등장한다고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그 고민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못해도 하루에 몇 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고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다는 게 뭐죠? 그냥 밥 먹을 때라도 고개 숙여가지고 신자인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그거라도 한다고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옆집에 이사가 누가 와도 저 사람 누군지 별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보여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인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희망인데 이 희망과 소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긍정적인 에너지, 적극적인 에너지, 어떤 능력적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부르시질 않고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비슷하죠.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시간이다를 알리는 자로 부르신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좋은 구절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그렇게 보는 눈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서 자라는 평생 그렇게 산다고요. 이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라는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제가 가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큰 일을 이뤘습니다. 내가 무슨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수만 명을 목회하다 왔습니다. 내가 수만 명을 전도하고 왔습니다. 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너 나와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나와 교제하며 살았느냐가 기준이 된다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 아니신데? 천국 가가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신데? 낯선 하나님 되면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말하고 있냐고요. 오늘은 전혀 흥분할 설교가 아닌데 흥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그러니까 제 이 마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강렬했나 보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반대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려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텐데, 성령님이 탄식하실 텐데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게 그래서 신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죠. 이게 그런데 저는 위로랍시고 하는 참 설교라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위로받기 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얼마나 또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겠어요, 나가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일이 척척 만사형통으로 척척 풀리게 하시고, 자식들이 내 말도 그냥 고지고대로 잘 듣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이 그냥 순리대로 쑥쑥 풀리게 하시고, 안 되던 일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척척척 풀리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반사라고요. 보세요. 코로나, 예수 믿었다가 코로나 안 걸려요? 누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 지금 반절 이상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삶의 현장이라고요. 현실이라고요. 치열하게 사시는 게 그게 삶이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잘 사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사시는 거라니까. 끝까지 사시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겨내시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 너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 받들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가세요. 성령 따라가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답이 안 보이는 긴 터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적 싸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